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 권능과 자비와 은총 속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귀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만물하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신비한 역사 앞에 우리는 머리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귀하신 능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뵙는 기쁨을 간직하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내려주신 복된 사연을 가득히 간직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은 84번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문희용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공약짐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의 푸르름을 더해가는 실록의 6월의 계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몸을 담고 주님께 찬송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신앙도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한중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죄 은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으나 주님 기대에 못 미치지 못했던 행실을 뉘우칩니다. 죄를 짓고 기르는 양처럼 주의 길가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헛된 뜻과 욕망을 따랐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가 뜨는 곳에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님께서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권속들에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6월은 특별히 이 민족이 아픔의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이기에 앞장섰던 선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그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남과 북으로 분단대치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백성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화합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원 되시는 주님, 우리들은 기도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해 힘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개월이 지나도록 저희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바이러스를 주님 예수 이름으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지구촌을 돌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지구촌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모두 무시로 믿음의 눈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양의 무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른팔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워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하게 하시고 모이기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 유치부, 유년부,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 신앙을 잃지 않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저희들에게 신령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가물은 땅에 생수가 나온들 심령의 문을 닫고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은혜 역사는 체험할 수 없사오니,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며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아니하도록 아멘으로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는 우리 조은혜 권사님 귀한 여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들에게는 그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3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참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조은혜 권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아멘. 우리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진장 반갑습니다. 정말로 사투리 맞죠? 무진장. 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분들 축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또 위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5장은 금요일 새벽부터 그리고 토요일 저녁 때까지 약 이틀간에 걸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재판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이 끝나면 오늘 읽게 되는 내용처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 달려있고,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운명하신 후에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하는 것까지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가르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전체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를 마가라는 기록자가 굉장히 담담함에 그리고 아주 잠잠하게 그렇게 묵묵히 기록되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이 좀 짧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 취하는 것이 각 복음서 기자들의 설명도 있고 해설도 덧붙여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없이 그냥 쭉 고난 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이 고난 기사를 읽다 보면 예수께서 이 사건의 중심에 계시면서도 마치 어린 양같이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전까지 기록에서 주님은 굉장히 능동적이셨습니다. 당신의 사역과 가르침 속에서 모든 일을 항상 주도적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기사 속 마가복음 15장 속에는 예수님은 정반대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묵하시고요, 잠잠하시고요, 어떤 행동이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력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어떤 행동과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마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한 구절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살피게 될 34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한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큰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한 것 외에는 모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하시지 않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셔요. 이런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 그 전과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준 예수님은 수많은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사건들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능히 깨고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분임을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이제 생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잠잠하셨을까? 왜 이렇게 침묵하시며 담담히 그 고난을 받고 계시는가? 왜 이런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 고난을 온 몸으로 당하고 계시는가? 왜 십자가를 확 이렇게 벗어버리고 누가 욕했어? 누가 떠들었어? 해서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혼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당당히 내려오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법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다루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룟 유다와 대사장의 그런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잠잠히 잡히시는 것, 잠잠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 어떤 조롱과 어떤 멸시와 어떤 비방에도 이런 반구 말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시면서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으시고 죽은 자를 안수 한 번으로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잠잠히 마치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참담하게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됐고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었듯이 여기 파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을 이루게 위함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높고 위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자존심이 없고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기사 속에 아주 철저하게 있어요. 어떤 해설도 덧붙이지 않아요. 어떤 설명도 마가가 첨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스케치해요. 마치 바울의 표현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시려고 표현처럼 주님은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묵히 생각하고 저도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 표현처럼 잠잠히 생각할 때 하나 제가 이전에도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제가 차치하고 새롭게 하나 묵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오셨는지는 충분히 알고 계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뭘 알고 계셨다고요? 왜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까지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에 시작할 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다만 그를 경배할지라. 하나님의 뜻을 경배할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할 때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 제자들이 도시락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시락 드세요, 시장하시죠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뜻으로 인해요. 너무도 철저하게 자기 소명의식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괜히 이 시대를 살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힘든데, 자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며 묵묵히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동력, 원인,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도 되고요. 우리가 영상이 좋아서 앞에 이렇게 싹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보셔도 되고, 자 이제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돼요. 제가 성경책을 보는 이유는 앞에 글씨가 안 보여서 보는 거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보실 분은 보이면 보시고 그냥 돼요. 자,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8절까지는 아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또 한 번, 문단이 지금 3개 있어요. 3개.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제가 읽으면서 몇 문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3개로 딱 나눠놨어요. 화면에 보니까 5절은 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은 빼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문단으로 나눠요. 6절인데 앞에 문단 3구절, 뒤에 문단 3구절이에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3구절은 앞에 보이는 3구절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를 보여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뒤에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요. 근데 놀랍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할 때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제가 색깔을 칠해놨어요. 색깔을. 여러분이 아무리 보아도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이상 안 보이니까 영안을 제가 열어드렸으니까 자, 앞에 보세요. 앞에 6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2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반복되죠? 하나님 2번, 또 사람 2번, 또 죽음 2번. 바울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가 점점 낮아지셨다는 걸 소개해요. 어디부터? 처음에 하나님, 또 사람, 그 다음 죽음. 사도 바울이 본 그리스도는 점점 낮아지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디까지 왔다고요? 사람, 근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까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도 각 절마다 9절, 10절, 11절 각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무슨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리셨군요. 모든 일하는 반복돼요. 모든.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시는가요? 높이시는가? 근데 높이실 때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그분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찬송하며 신앙 고백하게 하시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쓸까? 이 이야기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역사하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의 분쟁과 시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4장에 보면 두 여자 종들이 싸우는데 유디오아라는 종과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은 순한데 순하지 않는가 봐요. 막 엄청 싸워요. 두 파로 나누어서 막 싸우게 됐어요. 그때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면 누가 높이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훅 떨어져요. 근데 알아서 낮아지는 사람, 정말 알아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이 아니고, 이 말 떠나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누가 높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하신 모든 일이 자기 일이요, 자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높이셨다. 이 말은 예수가 하신 일이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분이 잊지 않은 것은 자기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그 사명과 소명의식을 끝까지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오늘 십자가를 지시듯 묵묵히 마지막 외마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어느 말씀도 십자가에서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면서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으로 사셨습니다.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며 질문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신이라면 그러면 네가 내려와봐. 네가 신이면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봐봐. 네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 남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치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 저 같으면요 우두두두하군요. 어떤 새끼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도. 왜요?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며?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자기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기 위하여 묵묵히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높이 드셔서 조금 전에 빌립보서 2장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이름, 모든 무릎, 마지막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력하게 또 치욕스럽게 매달리셨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몇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세 문단. 두 문단은 제가 정리해버렸어요. 근데 앞에 문단은 뭐예요? 2장 5절. 아니 저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과
우리가 걷는 길이 무관하지를 않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내야 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모든 성도들도요, 예수님이 갖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립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모든 성도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찬란한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말하지만 우린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근데 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혼만 들어가, 영혼만.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부활하여 신의 성품을 덧입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 전 이 소망이 너무도 기뻐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때, 그때 좋은 상태가 영혼만 창조한 상태가 아니에요. 몸만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창조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 상태를 천국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이 거룩히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을 덧입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 있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새벽 예배 일어날 때마다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하나님 벌써 4시인 거예요? 1시간만 좀 이렇게 뭐 시드기 하는 뭐 이렇게 해가 뒤로 뭐 넘어갔다는데 희스기 하는 그런 거 없으면 이렇게 몸이 안 따라와요. 와서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뭐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막 오만 생각에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때마다 제가 늘 꿈꾸는 건 이런 몸이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이어받지 않는 부활의 몸이 오면, 그렇죠? 24시간 무릎을 꿇어도 아프지 않으며, 믿으십니까? 안 믿네. 계단을 올라가면 아이고 무릎이, 그런 것도 없이 24시간 1년 360, 아까 있잖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셔도 무릎이 아프지 않으며 1년 360을 24시간 내내 찬양해도 입이 부르트지 않으며 쉬지 않으며 아무리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몸과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는 부활의 영광체가 우리의 영광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누구의 뒤를 따라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합니까? 야, 하나님이 그럼 교회에 왜 코로나가 생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 하나님 나와봐.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그까짓 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신선모독적 표현인데, 내가 하나님이면 입이 막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부러지거나 막 그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묵묵히 참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없어요? 말이 많아요. 성도들 만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참 만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마음도 참 커요. 근데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병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런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분들은 이런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신가를 잠깐 보니까 마치 그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져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볼 때마다 목소리로서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왜 이 성도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저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저 가정은 저렇게 힘든 겁니까? 그분의 삶은 마치 가슴에 뽑히지 않는 대못을 하나 딱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님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께서 들으셨던 그 조롱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불러 너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여기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주님이 높여주실 그날까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송구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지고 계셔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은요, 문제를 해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힘과 믿음의 능력은 그 문제를 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끝까지 지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의 힘이며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조금 지고 휙휙 돌려가며 하나님 됐죠? 이제 바꿔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조롱하든 내가 좀 힘들어도 끝까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될 때까지,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 죽음으로 낮아질 때 누가 높이셨다고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무릎을 모든 입으로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보면서, 재난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왜 왔지? 기독교의 화두예요. 저도 교단에 부탁을 받아서 책을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논문을 지금 쓰면서 엄청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전부 기독교에서는 대안을 만들어요. 이 기가 왜 왔을까? 일각에서는 두 파가 싸워요.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 진노다, 진노. 죄를 진노하시는 것이다. 동성애, 반기독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 앞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시대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 각성하고 회개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절망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이건 자연재해다. 좀 더 부연하면 이건 인재다, 인재. 사람이 만든 재난이다. 그러니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극치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사랑을 널리 펼 수 있도록 겸손하라, 겸손하라. 함께 울어주라. 어깨를 보듬어주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다고. 다 일리가 있어요. 무엇이 이쪽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양쪽 다 제가 볼 땐 이 모든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뭐 하면 돼요? 치면 되는 거예요. 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힘들어요. 재치는 답을 하거나 말재주를 부려서 모면하기보다는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기도로 응답해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책들을 유심히 보니까 기독교 한국교회를 전망하는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갤럽 조사 한국교회연구소에 보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최소한 10% 정도는 교회 교인이 출석이 줄어든대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많게는 30% 가까이 줄어든대요. 제가 우리 교회 등록 숫자를 보고 10%면 30%면 깜짝 놀랐어요.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는 토마스 프리드만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지금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 세, 비포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 세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눌 것이다.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계로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로 나눴지요? 뭘로? 지금까지 뭘로 나눴어요? 우리는 2000년 동안.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세대, 예수님 오신 후 세대, 주전으로 나눴잖아요. 저는 어려운 거를 절대 안 물어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제가 할 테니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에게서 축이 코로나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체절명의 시기예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재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재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든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든 우리는 탄식하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요? 예수께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누렸지만, 장차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걷는 거예요. 얼마 전에 책을 좀 읽다가, 여러분 하기스 회사래. 하기스?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보는데 모르시는군요. 모른다고 칩시다. 하기스. 그래요, 하기스. 제가 뭐 광고하는 줄을 못해가지고 무슨 회사인지 얘기 안 하겠지만 하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기스 회사에서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카메라를. 기업에서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아니, 기저귀 만드는 회사가 무슨 카메라를 만들어?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모든 기업의 이목이 다 집중해서 하기스에다. 근데 놀랍게 그 하기스, 카메라 만드는 하기스 회사는 그 카메라를 판매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만들어가지고 영유아 가정에 보급을 하는 거예요. 영유아 가정에. 그래서 두 개를 줘가지고 하나는 엄마의 가슴에 달고 하나는 아기의 가슴에 달았어요. 아기가 가슴에 달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 카메라를 녹화해서 촬영을 하게끔 했어요. 어떤 한 가정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맞벌이 부부인데 여자 임신을 해가지고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더니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만둬야 돼요.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만뒀어요. 아이를 거룩하게 키우고 멋지게 키우고 훌륭한 사람 키우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1년 동안 키우는데 엄마가 지친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요즘 그거 아세요? 경력 단절녀가 돼가지고 막 우울증에 걸려 짜증이 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다 지난 후에 카메라를 수거했어요. 수거했다고. 엄마의 가슴에 달린 카메라는 누굴 비치겠어요? 아기도 비치고 힘드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비치는데, 놀랍게 아기의 가슴에 달린 카메라는 24시간 누굴 비춰요? 엄마만 비춰. 이 여인 너무 깜짝 놀라 우는 거예요. 이야, 내 삶이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내 삶이 누구에겐 이렇게 희망이 되는구나. 내가 경력이 좀 단절된다고, 세상에서 좀 안 알아준다고, 좀 짜증난다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너무 불평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열심히 아이를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를 지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니면 칠 십자가,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십자가가 다 하나씩 있어요. 누가 질 거예요? 누가? 속 썩이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를, 그 여자들 다 거느리지 못해요. 여성분들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이 썩여요? 제가 그 자녀를 다 제 아들, 딸로 못 받아요. 저도 제 자녀들이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치면서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우리의 죄성이 생각나게 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함에 깨어지게 되고, 주님만이 믿을 것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만이 나의 대상이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며 나의 모든 찬양의 대상이로구나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은 자의 모습을 하며 곤고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문제가 많으나 문제는 있으나 그것을 풀림이 없는 인생의 현실을 맞곤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성도의 현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그 문제를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과 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정말 묵묵히 지고 가는 데서 나타날 겁니다. 이로 인하여 탄식하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에게 모든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주셨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445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들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을 복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복 주셔서 주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갑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과 그리고 의학, 산업 혁명도 인간을 지켜주지 못하며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쌓고자 하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반기독교적 사조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법들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길만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교회당으로 모일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이 있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기도의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하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조국 강산을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주께서 언약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는 뒷면에 있고요. 성도 동정을 보면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태영 청년, 우리 김순난 권사님의 장남되는 조태영 청년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1시 20분에 그 신도림역에 있는 그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 7층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은 두 가지인데 지하철로 가시면 바로 역에서 연결이 되고요. 혹시 교회당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교회당에 10시 30분까지 오시면 같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결혼할 우리 커플이 지금 와 있는데요.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아름다운 커플 우리 박수로서 축복하고 언약의 가정 세워가기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주성인 청년 우리 길경 권사님의 아들인데 군에 있었어요. 근데 군에서 좀 운동을 하다가 좀 크게 다쳐서 이 손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술이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 예선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예선병원에서 장시간 수술한 후에 접합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성인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약속과 베푸시는 은혜를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그리고 살아내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